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아니오를 말할 수 없다. 당연히 네다 이런 것이죠. 당연히 맞다. 당연히 가야 한다. 자,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0절부터 51절 이 두 절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라반과 그 가족이 그 딸 리브가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결정이 쉽지가 않지요, 사실. 왜냐하면 멀리 딸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을 붙잡고 안전한 것을 붙잡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말로 하는 것은 참 쉬운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5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종이 즉시 엎드렸죠. 지금 무슨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한 것입니까? 딸을 데리고 가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라고 얘기했죠. 네, 데리고 가라. 라반의 가족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가족에게 선물을 주는데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먼저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라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딸 리브가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이어지고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삶의 감사와 예배가 넘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4절부터 마지막 6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날 종이 말하는데 54절 말씀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가족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더 편하게 유숙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떠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55절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자, 다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종이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일을 다 하셨는데 지체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58절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봅니다.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대답이 짧습니다.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리브가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충분히 설명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너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다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어찌 보면은 간단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따라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겠느냐? 머무르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겠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이 상황에서 떠나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그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토대 위에 리브가가 해야 할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머무느냐 아니면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리브가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를 찾고 주를 믿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의 인간을 진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 없이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세뇌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또 태초부터 우리를 약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닮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유의지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역사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지금 리브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 가운데 리브가가 자기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형통하신 길이 만나서 아름다운 이 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생각했지만 하나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한다라는 흐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신부된 교회를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신부는, 교회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떠나기로 결정합니까? 교회가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고, 믿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가겠느냐?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내려놓는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위에 결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을 붙잡고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아버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기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